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초청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그 누구가 쉬게 한다, 평안케 한다, 기쁘게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천국을 좋아합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또는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저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문제는 오늘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미 시작된 천국이지만 아직 이르지 않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십니까? 과연 행복하시고 과연 기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수고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타락 이후 인간의 삶은 수고로운 짐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 어린 양 예수님, 오래전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늘 또 수고의 짐을 지고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죽게 온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도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묶어버렸어요. 이 시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쁘십니까? 또 대답은 잘하시고 또 애매한 질문하면 쓴 척하고 계시네. 정말 여러분 기쁘시냐고요. 이 땅에서 땀 흘림이 이제는 저주의 수고가 아니라 감격의 수고이시냐고요. 이 아침 딱 끝나면 다 각자 일자리로 막 부지런히 달려가실 것인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질을 내면서 내가 어쩌다가 배추 장사를 해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노가다판에, 어쩌다가 내가 이런 운전지를 해먹게, 어쩌다가 내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성질을 내면서 막 두들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이제는 저주의 수고가 아니라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 목회할 수 있음에 감사, 바쁜 것이 감사, 기쁨의 수고인 사람이 있어요. 감격의 수고인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저주의 출생, 이렇게 노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기쁨의 출생인가? 자녀를 낳음이 기쁨의 출생인가? 자녀는 장사가 싸울 때 쏘아대는 화살과 같다.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저주가 아닌 행복의 사모함인가?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쩌다 내가 너 같은 년을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 같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당신 만나 내 인생이 열렸어,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담대히 여러분이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 예배가 짐이 될 뿐이에요. 광주 청사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짐이 될 뿐이에요. 또 하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없는 게 편해. 헌금도 짐이 될 뿐입니다. 부흥회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헌금이 싫어서 이런 부흥회 안 했으면 좋겠다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저주의 수고가 아니라 기쁨의 수고, 내가 이제는 부부관계가 더 이상 저주의 관계가 아니라 기쁨의 관계, 자녀도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모님 만남이 감사,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정말 오늘의 삶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살피는 이 말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 먼저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이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쁨의 수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나는 잘하고 그들은 못한다가 아니라, 목회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목회하면서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이놈의 목회, 어쩌다가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행복을 노래하는 공동체의 전달자인데 다른 사람은 제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모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 전도사역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도 남편을 향한 저주, 세상을 향한 저주, 내 가문을 향한 저주, 그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기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28절에만 집중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여기까지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로 말하면 등록카드 내고 정사교회 교인이 되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쉼을 누리게 할 것이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등록카드 내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이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멍에와 달라요. 멍에가 뭔 줄 아시죠? 몰라요? 소멍에, 그런 거 모르십니까? 소달구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소 목에다가 나무를 때려 걸고 그 힘으로 끌고 가게 하는 멍에. 우리의 멍에와 우리가 지고 가는 짐과 예수님의 멍에와 나의 멍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는 오늘도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참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의 멍에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방송국 녹화하러 가는데 그것이 걱정이 돼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심? 우리 목사님 녹화는 잘 하실란가 모르겠네. 집회 끝나고 어떻게 서울까지 갔다 오실까? 그것이 염려돼서 밤잠 못 주무심.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것은 자식 때문에. 군대 간 놈 잘 살고 있을까? 정선아 권사님은 딸이 내일 떠나는데 어떻게 딸을 보낼까? 어찌했을까? 저거 데리고 가서 두 손자 손녀를 잘 키울 수는 있을까? 돌아오는 카드값,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카드값 어떻게 낼까? 오직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멍에이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멍에, 세상의 죄인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멍에, 그 멍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근심 대신 기쁨을, 저주 대신 영광을 노래하고 살고 싶다면 이 세속적인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참 통행의 기쁨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아파트를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사고 이 땅을 사가지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어가지고 저 땅을 사고 대출을 70% 주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경매를 받고, 이런 걸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죠.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양을 먹여라. 증인이 되라.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아파트 부금 드는 겁니까? 예수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대속의 십자가의 멍에지요.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멍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샬롬 스쿨 우리가 지금 세워가는 일이 쉽습니까? 샬롬 스쿨 운영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양육사님들,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쉽습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쉽냐고요. 선생님들, 우리 학생 한 명 세우는 게 쉽습니까? 말처럼 잘 이렇게 도와줍니까? 사람 하나 세우는 것도 무겁고 어려워요. 샬롬 스쿨 교장이라는 직책도 무겁고 어려워요. 아니, 어떤 것 하나가 쉬운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멍에가 아니고 무엇을 입을까?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을 딱 내려보고 입을 것이 없네. 무엇을 입을까? 올해 어떻게 모피코트 하나를 살까? 24개월로 긁을까? 12개월로 긁을까? 아들 딸들이 돈 없다고 질질 짜는데 저 새끼들을 어떻게 돈을 만들어 줘야 쓸까? 우리의 고민은 이 정도인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만 나와서 울고 막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동역자는커녕 일감이 된 것이 가슴이 아파서 옵니다. 뭐 이런 기도 하십니까? 내일 방송국 가신다는데 어찌하실까요? 쓰러지시면 어쩔까요? 막 이런 기도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 기껏해야 우리 식구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정도 얘기를 하는데도 무겁고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인데 뭐라고 말해요? 경찰서 조서받으러 날 받아놓은 사람, 저녁에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 내일 검찰청 출두해라고 말했는데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버린 사람이 많아. 그 짐이 너무 무거웠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재미는 있으세요? 아따, 답답해 죽겠네. 빨리 결론이 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돕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능력으로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참 어렵지만은 함께 기도하면 쉬울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기도 영역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함께 쫙 끌어주니까 훨씬 더 쉬워요. 예수님도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도와줘라.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객기로, 꼬라지로, 자기 힘으로, 이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도왔고 성령께서 함께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당했던 지난날의 주의 일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다시 가라 그러면 못 하겠다. 다시 하라 그러면 못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어제 말씀처럼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낭떠러지 틈으로 초대를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뭘 알고 한 게 아니고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앙생활을 해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가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먹고 살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는데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이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신자의 영광은 사라져갑니다. 언제 제자가 가장 멋졌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딱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쉼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간단해. 너의 멍에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살라는 거야. 예수님의 멍에가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야. 우리의 멍에는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렇게 돈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우상 삼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멍에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지고왔던 세속적인 멍에는 나에게 맡기고. 이거 엄청난 발견인데 아멘이 안 나오시네. 너는 이제부터 누구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라. 예수님 멍에가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많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나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한다. 부디 인생에 관한 염려, 자녀에 관한 염려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해 본들 유학 못 보냅니다. 여러분이 염려해 본들 결혼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 염려해 본들 코로나 못 막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종의 목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아들 딸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쉼을 누리며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멍에를 그렇게 쉽게 감당하며 갔는지를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은 이건 관심이 없어. 쉬게 한다고 했으니까 주일날 나는 1부 예배만 드리고 2부부터는 쉰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쉬게 한다 그랬는데 날마다 사람을 때려잡냐는 거예요. 쉼이 뭔지를 몰라. 쉼이 주일 예배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있는데 1부만 드리고 4부까지는 다 참여하지 않고 놀아야 쉬어야 월요일 출근하지 않겠냐는 거야. 왜 이 교회는 쉼이 없냐는 거예요. 여기 쉬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가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멍에가 바뀌는 과정이 예수님 믿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평안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지나면요 교회가 모든 게 짐입니다. 설교가 다 부담입니다. 목사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모든 게 짐입니다. 새벽 예배 짐, 주일 성수 짐, 11조 짐, 다 짐.
안 그래도 인생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세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남편 파는데 자식 파는데 무릎쓰고 교회 왔는데 맨날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것도 침이라는 거예요. 침. 지난 날에는 모든 것을 내가 해먹고 내가 책임졌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윤영아, 네가 어떻게 두민이 은민이를 키울래? 네가 어떻게 그 아들 딸들을 유학 보낼 것입니까? 어떻게 그 아들 딸의 인생에 삶을 책임질 것이냐? 너 돈 있냐? 아니요. 저 교인들 줄 돈도 없습니다. 저는 돈 생기면 교인들에게 줘야지 아들들을 위해서 적금 넣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다른 데로 무엇인가 다 장치를 만들더라. 돈이 없다고 했지만은 자식이 없다 그러면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 자식을 위해 내줄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목사님들이 은퇴 준비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만 해도 은퇴금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은퇴에 관한, 미래에 대한, 노후에 관한 준비를 하고 살지만 목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목회만 잘하시오. 그러면 다 교회가 목사님 책임져라. 젊을 때 이야기요. 나이가 들고 이제 떠날 때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천덕꾸러기가 돼. 그런 때도 목사님들이 참으로 심간편하게 살아가요. 목사님들 보면 참 그러면서도 선교한다고 선교하고 살아가요. 어찌 그 일이 가능할까? 내 멍에를 주께 맡기고. 목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내 자식에게 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가지고 목회를 잘할까? 그래서 나는 목사가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돈 모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돈 쓰기도 좋아했지만은 어찌 그 일이 가능할까? 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땅 투기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담하거든요. 그렇게 돈 못 법니다. 못 벌어요. 정부가 그렇게 필요한 집 외에는 사지 말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밤잠 못 자는 게 사지 말아야 될 아파트를 사가지고 고민하시는 거지. 정말 선교 때문에, 목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밤잠 못 자는 일 아니시잖아요. 은혜채플 건축해서 어떻게 그 건축비를 감당해 갈까, 그 고민 아니시잖아. 이렇게 저렇게 이 땅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에 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그들의 삶은 책임을 지잖아요. 부족한 저만 해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목회합시다 했을 때 부목사들이 무너지면 제가 그들을 모른 체 하겠습니까? 함께 일하자고 부른 저도 그들을 어떻게든 책임지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불러서 이 땅의 주역,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게 하셨는데 먹고 사는 것은 너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네 사업장, 내가 네 인생 책임을 지겠다.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는 1000가지를 다 내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흥한다 그러면 부흥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업장,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저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부흥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그것만 생각하고. 노아 방주 명령 받은 뒤부터 뭐만 했습니까? 100년 동안, 120년 동안, 80년 동안 연수가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80년이든 100년이든
아들들을 낳고 500세 때 아들들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뭐만 했어요? 방주만 건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 아들 딸들이 망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 됐다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 다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제발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주께 맡기는, 그가 돌보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졌던 그 멍에입니다. 그걸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할 테니 아버지가 내 아들 딸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실 테니 내 아들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어. 그래서 목회를 하는 그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가 목회를 하는 부모님들은 자기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섬긴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누가?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책임진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부모님은 이 교회 드릴 11조를 절반 쪼개가지고 아들 개척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10을 쪼개본 들 얼마나 됩니까? 그게 성교원금 10만 원 보내본 들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오늘 또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주의종의 목회 승리를 위해 그것만 신경을 쓰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나 책임지지 않나 여러분 두고 보시면 합니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그 짐이 모피코트 입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는 짐이지 선교 못해서 하는 스트레스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